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삶을 관여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늘 한결같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소서. 젊은 날의 부모님은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시며 밤낮으로 일하시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한결같은 마음이지만 내가 아닌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심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자녀들을 키우신 게 아님을 알기에 그 은혜가 너무 커 다 큰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값없이 주신 십자가에 가려 육의 부모님을 보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하소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와 함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나눠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진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하소서. 학생의 신분으로 청년의 신분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자신의 길들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소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부모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 또한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제는 조금의 시간, 조금의 힘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환경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부모의 자녀이자 자녀의 부모들이 된 성도들입니다. 자녀의 부모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어 자녀들의 삶들이 빛이 날 수 있게 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늘 지켜주신 것처럼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귀 기울여 넘어져도 일으켜 줄 수 있도록 하셔서 자녀들이 다시 내디딜 수 있게 하소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주가 되게 하소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삶의 기쁨을 알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고 참조하시고 예배부의 기도에 있습니다. 찬송 135장입니다. 어떻게 나 오늘의 나오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숨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라여 누구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신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라여 누구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에베소서 6장에서 정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자녀들, 부모들, 종들, 상전들 그 관계들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말 바울이 진짜 중요한 하고 싶은 이야기 끝으로, 그래서 끝으로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지금 중요한 이야기 이제 하겠다, 그런 이야기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신갑주 이야기입니다. 전신갑주 말 그대로입니다. 전신을 뒤덮은 겁니다. 온 전신을 갑옷으로 무장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갑옷 입죠. 투구부터 해서 발끝까지 군사들이 갑옷 입습니다. 갑옷 왜 입습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갑옷 입는 것 아닙니다.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갑옷을 벗어야 되죠.
그러나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격하다가 찔려 죽으면 안 되니까 방어를 위해서 갑옷을 입는 겁니다. 전신갑주. 그래서요, 신앙생활의 방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신앙생활은 뭐냐? 방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공격을 위해서라면 갑옷 다 벗어 던져야 돼요. 다윗처럼.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나갈 때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혀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벗어 던졌죠. 그래서 공격하기 위해서는 사실 갑옷이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막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칼 휘둘르면서 막 최전방에 나가가지고 설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그냥 사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방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신갑주, 이 방어용 전신갑주라는 이 무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 방어용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 속에는 방어용인데, 방어를 왜 합니까? 공격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가 있단 말이죠.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공격하니까 방어용 무기로 준 겁니다. 왜? 니는 사탄 마귀하고 싸워봐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강제로 다가옵니다. 강제로 우리를 공격해요. 사탄 마귀가 강제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관계가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건데 그냥 속이는 게 아니고요. 마귀는, 사탄은 그냥 어쩌다가 속이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서 속입니다.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사탄은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관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마귀는요, 마귀 모습을 하고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 모습을 하고 다가와요.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답니다.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천사인데, 누가 봐도 저 사람 의의 일꾼인데 사단이 그렇게 싹 변장하고 다가오니까 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너무나 천사 같다. 저 사람 누가 봐도 의인 같다. 그렇게 접근해 오고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당합니까? 그렇게 공격해 오는 마귀, 인간이 공격해서 무찌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요, 인간은 둘로 나누어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하고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가 만든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그 둘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를 먼저 언급합니다. 주 안에서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 밖이 있다는 거예요. 안과 밖이 나누어집니다. 안과 밖이 나누어져요. 구분돼요. 6월절 피 바른 집 안과 밖 완전히 구분됩니다. 천지차이예요.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저런 대화를 할 가능성이 많죠. 그 대화 속에, 신앙생활의 그 대화 속에서 딱 두 가지예요. 대화의 내용을 다 분석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 사람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일하시지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사람.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네요. 네, 하나님께 40일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네요. 요렇게 딱 두 부류예요. 전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고, 후자는 자기가 만든 전신갑주를 자기가 입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자의 문제가 뭐냐면요, 모든 결과의 원인이 자기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함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났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거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자기가 원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번에 이 좋은 결과물의 원인이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것만 나온 겁니다. 하나님 것만 나와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 고백만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든 자기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요, 자기가 한 일에 입에 거품을 물어요. 말씀드렸듯이 순종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 이게 가장 많아요. 기도했더니 복 주셨다. 순종 안 했더니 힘들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의 순종 행위가 우선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막 은혜스럽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순종 능력이 부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흉내야 낼 수 있지만 진짜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순종하신 덕분에 네가 구원받고 복받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니도 한번 순종해봐라. 순종해보면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끝으로 순종 안 됩니다. 그걸 발견하게 돼요. 진짜 순종을 알게 된다면 그걸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십자가 앞에서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 나 순종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막판에 안 되더라.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했던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순종 안 하면요, 하나님 복 못 받습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건 자기 전신갑주예요. 아무개야, 너 순종하려고 했던 잘 되니? 제가 이제 99%좀 됐습니다. 1%만 더 달성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순종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순종되는 사건이 터져요. 나도 모르게 순종하고 있어. 그걸 내 스스로 발견한다니까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실 난 순종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전신갑주 이야기하는 것은요, 진짜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네 힘으로 하고 있는지 제발 좀 분별해라.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 능력으로 하고 있니? 네 전도 능력, 봉사 능력, 헌금 능력, 순종 능력, 그 네 능력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쏟아부어준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걸 잘 분별해야 된대. 왜?
마귀가 대적하니까 관계로 그냥 성도를 미혹하니까 천사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돼요. 제가 창세기 3장 이야기 자주 하는 이유가요. 창세기 3장으로 계속 가야 돼요. 창세기 3장이 내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수치를 알게 됐어요. 왜? 죄가 들어왔으니까 뭐 당연히 수치를 깨닫게 됐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자기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렸어요. 하나님 그거 놔뒀습니까? 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입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거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요, 이제 전신갑주 입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유능하게 돼가지고 훌륭하게 돼가지고 능력 있는 인간이 된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그냥 너를 사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너 아무것도 아니라도 상관없다. 나는 너에게 전신갑주 입혀가지고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입혀주시고 주님이 살려주시는 삶을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혀주시는 이유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입고 있으면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다 그냥 막아주는 겁니다. 그 무엇이 마귀가 뚫고 와도 막아줘요. 내가 이기려고 설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 마귀가 확 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거 사주면 그럼 자녀들은 그냥 그거 마냥 입고 나가서 마음껏 놀고 즐기면 그게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근데 그거 입고 야 이제 나처럼 요런 좋은 옷 입은 사람 모여봐, 내가 입은 메이크 입은 사람끼리 모여 뭉치자, 으쌰으쌰 이렇게 되면요 부모가 옷 입혀준 의도를 모르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은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이제 내가 저 대적 마귀를 이제 내가 무찔러야지, 이거 아닙니다. 이제 내가 박살낸다, 이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박살내는 건 내가 공격하는 거지. 방어입니다. 방어로 끝난 거예요. 공격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방어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신갑주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공격을 그 전신갑주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바운다리 쳐준 겁니다. 우리를 쳐준 거예요. 뚫을 수 없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요, 네가 네 나름대로 너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훌훌 벗어 던져라, 그 말입니다. 그 벗어 던지고 이거 입으라, 그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 벗어 던지고 내가 지어준 가죽옷 입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방어용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전신갑주 자체가 나 자신을, 사실은 나 자신을 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벗겨내는 일을 해요. 그래야 이 전신갑주 입으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깎아내요. 뜯어냅니다. 새 옷 입으려면 헌옷 벗어야 되듯이 내가 그동안 나를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벗겨내시는 작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 입으라,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는 것으로 네가 네 신앙을 나름대로 버텼다면 그것도 벗어야 된다. 설교하는 것으로 네가 네 자존심 지키고 막 네 신앙 나름대로 버텼어? 그럼 그거 던져버려라. 벗기는 겁니다. 네가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나름 네 인생 네 신앙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 그럼 벗어. 그것도 벗어. 하나님 다 벗기십니다. 오늘날 가장 미혹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미혹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재미. 교회 와서 순종했더니 복받은 그 재미. 여기에 맞들이면 못 벗어나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무슨 맞들이면요, 그거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벗겨내십니다. 하나님이 갑주 입혀주시면서 뜯어내세요. 벗겨내세요. 무화과 나무 입은 채로 이거 입어. 그럼 더 좋아. 그거 아닙니다. 전시갑주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보면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게 전신갑주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금. 그러니까 성령의 금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공격하려고 해요. 공격용 무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전신갑주는 전체가 방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금을 들고 있으니까 성령의 금이라고 하니까 칼처럼 막 휘두르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전신갑주에 나는 모든 내용은 전부 방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라고 하니까 금이라고 하니까 막 공격인 줄 알고 성경 공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몰두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려고 막 몸부림쳐요. 그래가지고 막 마귀 무찌르니까 막 성경 말씀 다 외워가지고 막 성경 말씀 쫙 이야기하면 그 마귀 물리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답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네가 할 거 없다. 여러분, 전신갑주라는 말이 통으로 됐어요. 하여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가린 데가 없습니다. 다 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요, 사실은 내가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공격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전신갑주 입고 가만히 있으면요, 사단 마귀가 지풀에 나가 떨어집니다. 이게 방어자 사실은 공격이에요. 이게 방어자 공격입니다. 최선의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란 말이 있듯이, 여러분,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장착했다면 가만히 있으면 공격이에요. 마귀가 지풀에 와서 튕겨 나가는 겁니다. 튕겨 나가요. 저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해 사건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홍해가 사실은 물이 쫙 갈라졌잖아요. 전신갑주입니다. 홍해 자체가, 물 갈라지는 홍해 자체가 전신갑주예요. 거기 푹 빠졌어요. 잠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겼는데 벽이 됐어요. 벽이 되는데 바깥으로 흘러넘쳐요. 그런데 바다가 말랐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는데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됐어요. 벽이 됐어요. 물이 가운데를 건너가. 그야말로 구약의 완벽한 전신갑주입니다. 모세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지나와서 그냥 가만히 그 홍해를 지나와가지고 가만히 지켜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왜 입혀주시겠습니까? 네 힘으로 마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네한테 칼 하나 쥐어줘가지고 마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왜 안 그랬겠니? 이거 입고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마귀 못 이깁니다. 천사의 모습을 하고 왔는데 분별 못해요. 오히려 더 신령한 것처럼 착각을 하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면 내 속에 있는 내 죄가 드러나게 돼요.
나를 그냥 벗겨내고 자꾸 까발려야 됩니다. 나를 자꾸 뜯어내야 돼요. 그게 진짜 전신갑주 입은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 장착해가지고 이제 으쌰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막 다 힘이 뭉쳐 이제 나갑시다.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무능함, 니는 안 된다는 거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거 알라고 전신갑주 입혀주시는 겁니다. 니는 네가 얼마나 무능한지 제발 알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심지어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저는 뭐 그 말에 충격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 배설물로 여기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 전신갑주 아니다. 이것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진리를, 여러분 전신갑주의 내용들 보세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그거 내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입혀주시는 것들입니다. 구원 내가 받고 싶다고 여러분 받아집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구원해 주셔야 구원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뭐 칼 휘두른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신 갑주를 입으면요,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요. 바깥으로 향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금이 무슨 금이냐면 성령의 금인데, 그 성령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금으로 나를 찔러 쪼개요. 이게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누구를? 옆 사람 아닙니다. 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전신갑주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말씀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금이 하는 일이 상대방 찌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 찌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찌르라는 겁니다. 나를 찔러서 회체시켜요. 뜯어냅니다. 드러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막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해요. 자기 전신갑주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뜯어내면 뜯어낼수록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이렇게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배설물이구나. 그거 찾아낸다면 그게 성공한 겁니다. 전신갑주 제대로 입은 거예요. 자꾸 뜯어내면 뜯어낼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는 결국 죄로 죽은 인간이구나. 나는 결국 십자가 아니면 죽은 인간이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살려주셨구나. 죽었는데 뜯어내면 그거 나옵니다. 십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죽은 모습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만 터져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나는 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영생 쪽에 있는 의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25장 37절.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의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의의 호심경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내가 언제 주님 줄이신 것 보고 먹였습니까? 언제 주님 목마르신 것 보고 마시겠습니까? 언제 주님 벗은 것 보고 입혀주셨습니까? 아니,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네가 했다. 그런 겁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신갑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전신갑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진짜 한 겁니다. 다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으로서의 전신갑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증거물로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 이야기하면요, 십자가 이야기하면 딱 반응,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의 반응 뭡니까? 아유, 나 그거 압니다. 아, 예,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복음 듣고 회심하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래, 제가 그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내가 더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해서 또 복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성령으로 막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이제 더 큰 복음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나 자신의 행함이 이제 거기 점점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찾습니까? 아, 이제 복 받는 비결 찾는 분, 그거 잘 하시는 분 찾아요.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는 목사 찾아요. 이제 기도하면 병 고치는 사람 찾아다니고. 아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복 받자, 이 표 빼면 남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 받자, 이걸 노골적으로 선포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을 안다면,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내가 인간답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도답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름대로 답다 생각하는 것들을 깨부셔야 돼요. 그거 벗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래도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됐지. 그걸 깨부셔야 된다니까요. 그거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 하나하나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주시고 전신갑주 입혀주셨다는 것. 그 전신갑주가 한마디로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날마다 배설물임을 안다는 겁니다. 배설물인데도 불구하고 귀한 성도로 삼아주셨고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전신갑주를 장착한 능력 있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온 그 마귀 사탄에게 쏘가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기도의 능력을, 내 봉사의 능력을, 내 충성의, 내 섬김의, 내 순종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신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그렇게 복음의 증거로서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아무리 접근해도 뚫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 그런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신교회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8장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
사람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막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막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말씀으로 성도 자신을 찔러 쪼개므로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무색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원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및 우리 성신교회에 속한 우리 자녀들 또 부모들 위해 우리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